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관음암이라는 아주 오래된 암자 하나가 설악산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설정이라는 노승이 혼자서 조석을 끓여 먹으면서 퇴락한 그 절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노스님이 새벽 예불을 하기 전 목탁을 치면서 도량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목탁 치는 것을 중단하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니 일중은 근처인 것 같았다. 그래서 급하게 가보니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둘러싸인 채 울고 있었다. 스님은 생각했다. 절 앞에 아이를 두었으니 기막힌 사정이 있었던 것이겠지. 아니면 굶어 죽을 형편이 되자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했거나 노승은 관세음 보살의 뜻이거니 하였다. 이것저것 따지거나 고민하지 않고 관음전에 가서 3번 절하고는 그 갓난아이를 거두었다. 예로부터 절집에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는 말이 불문율처럼 전해진다. 이것은 세상 만사가 인연에 따라서 오고 가고 생기고 없어진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인연 따라왔으니 인연 따라 거둘 수밖에. 아이는 산짐승도 무서워하지 않고 똑똑하고 야무졌다. 아이는 설정 스님을 때로는 아버지라고 때로는 스님이라고 불렀다. 그뿐 아니라 조석예불 시간이 되면 법당에서 예불도 곧잘 따라 했다. 만년에 손자 같은 상좌가 생긴 설정 스님은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어느 해 가을, 어린 상자가 4살 되던 해였다. 관음암은 깊은 산중에 있어서 초겨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다음해 늦은 봄까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곳이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낼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정 스님이 마을로 탁발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산길이 워낙 멀고도 험해서 적어도 열흘은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노승은 고심 끝에 밥 한 솥과 무짠지 한 양푼을 마련한 다음 아이에게 다짐했다. 스님이 한 열흘간 나갔다 와야겠다. 겨울에 먹을 식량을 구해서 올 터이니 그 사이에 이 밥과 반찬을 먹고 있어라. 아이가 나 혼자서요? 하듯이 스님을 쳐다보았다. 일중은 바깥은 산짐승이 많이 있으니 나가지 말고, 그리고 저기 관음전에 관세음보살님 보이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어머니다. 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니 무섭거나 배가 고플 때는 오직 한 마음으로 관음전에 가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해라. 그러면 엄마 관세음보살님이 저 자리에서 내려와서는 밥도 해주고 젖도 주고 산짐승도 쫓아버릴 것이다. 알겠지? 그 말을 아이에게 한 노승도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예, 하고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노승은 산에서 내려와 이 마을 저 마을로 탁발을 다녔다.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든 해라 식량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았다. 마음은 급하고 겨울을 지낼 식량은 구해지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발을 동동거리고 다녔는데 아뿔싸 그 해 따라 눈이 일찍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제 겨우 10월인데 펑펑 눈이 쏟아져서 민가의 지붕에 닿을 정도로 눈이 쌓였다. 마을이 이러니 설악산엔 말할 것도 없었다. 길이란 길은 다 막혀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이때가 되면 그칠까? 저때가 되면 그칠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해 겨울은 겨우 내내 눈이 내렸다. 꼼짝없이 민가에 갇힌 노승은 내가 애꿎은 아이 한 명을 굶겨 죽였구나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 걱정으로 밤을 지새워 피골이 맞닿을 정도가 되었다. 스님은 그저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어린 아기가 무사하게만 해주소서.
다음에 봄이 되어 눈이 녹자마자 설정 스님은 허겁지겁 암자로 올라갔다. 가서 죽은 아이를 수습해서는 장례나마 제대로 치러주자는 생각뿐이었다. 일주문을 지나서 급하게 도량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스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내가 귀신의 소리를 들었나 하고 놀라서 쳐다보니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다. 노승은 엉겁결에 물었다. 너 아직 안 죽었니? 그러자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스님도 참 별스럽다. 마을에 내려가시면서 저보고 배고프고 무서우면 엄마, 관세음보살님에게 가서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래서 스님 시킨 대로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기 불단에서 내려오셔서 밥도 해주고 젖도 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지금까지 저하고 놀다가 방금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스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면서.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다. 노승은 아이의 그릇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곰곰이 생각한 다음 스님은 일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우선 노승은 부정타지 않는 나를 잡아 모욕제기하였다. 그런 다음 관음전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108배를 10번, 한 달에 걸쳐 3만 배를 하였다. 관세음 보살에게 올리는 3만 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스님은 아이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방을 하나 골라서는 창호지에 바늘로 구멍을 하나 뚫었다. 그런 다음 좌복을 하나 문 옆에 가져다 놓고는 아이를 불렀다. 여기 좌복 위에 앉아서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이 바늘 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아라. 언젠가 황소가 한 마리 지나갈 것이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때 그 황소의 꼬리를 잡고 스님하고 큰 소리로 나를 불러라. 만약에 그 소를 놓치면 너를 즉시 절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내게 그렇게 시켰다. 알겠느냐? 누구의 말이라고 허투루 하겠는가. 그때부터 아이는 온종일 바늘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깊고 깊은 산골에 게다가 절집 마당으로 소가 지나갈 일이 어찌 있을까 하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아니하였다. 해가 뜨거나 달이 지거나 노스님 시키신 대로 바늘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6달, 10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었는데도 황소는커녕 족제비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는 지치고 힘들었으나 아버지 스님과 어머니 관세음 보살님이 자기를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꾀부리지 않고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으로 바늘구멍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황소 한 마리가 절집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팽 돌았다. 순간 쾅!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황소의 꼬리를 잡으면서 스님! 하고 고함을 쳤다. 그 순간 아이는 몰럽게 쳤다. 도노견성, 부처가 된 것이다. 노승은 환희심에 벅차서 5살 난 아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암자 이름을 관음암에서 오세암으로 바꾸었다. 설악산 오세암은 백담사에서 약 20리쯤 올라가면 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도량은 불도를 수행하는 곳 또는 불도를 성취한 곳, 즉 절을 말합니다. 도량석은 사찰에서 새벽 예불 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식입니다. 일주문은 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기둥이 한 줄로 세워져 있으므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불당입니다. 탁발은 승려가 7집을 돌며 음식을 공양받는 것을 말합니다. 좌복은 방석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병채 스님이 편찬한 영엄실화 전설집과 서경보 스님의 저서 윤회전생을 인용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국립공원 반다리꼬미의 기사, 설악산 국립공원, 내설악 백담사 오세암 코스와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그림, 화가 최봉보리의 그림, 축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강영원 포토저널리스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와 유토이미지, 픽스타, 크라우드픽 그리고 핀터리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